제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지나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한 베푸신 은총이 클 텐데 실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잘 깨닫지를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다 감사하지 못하고 거기에 다 사랑하고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데 시편 103편 1절 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모든 은택을 이름을 송축하라.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뭐 하지 마라? 잊지 말지어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베푸신 은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시편 103편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뭐하시며 만족해 하시며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했어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제사함 받은 걸 잊지 마라. 네 모든 병을 고쳐줬으니까 잊지 마라. 내 생명을 파멸하여서 속량, 값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구속해 줬으니까 잊지 마라. 이렇게. 그 다음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좋은 것으로 네 소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뭐 하셨어요? 만족해 하셨으니 잊지 마라. 그 다음에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거다. 잊지 말라는 거죠. 이 부분이 그냥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했는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택을 기억만 해도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사실은 화요일 날 저녁인데요. 막 잠자리에 들어서 자기 전에 이제 늘 기도도 하고 묵상을 하는데요. 갑자기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저게 툭 던지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된 줄 아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런데 다른 본문도 물론 있지만 그 중에 제게 가장 충격적인 게 뭐냐면 사실에 대하여. 아니 그 말씀을 여러 차례 읽고 여러 차례 묵상했는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 누가가 사실이란 사실. 뭐가 사실이란 말이냐? 누가복음 1장에서 사도행전 28장까지 나오는 예수 생전의 사건과 그 다음에 예수님 생애 사건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과 제자들의 사역 그 전체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라는 거예요? 사실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이 제게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잘라고 누웠다 막 일어나서 적어놨어. 사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에 있는 이 내용들은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누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하나의 신화가 아니다. 이건 뭐에 근거했다?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그 말을 바꾸어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내용 자체가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사실이다. 그런데 이 사실이라는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내 삶 속에 하나씩 하나씩 적용하게 되면 그 사실은 뭐가 된다? 실제가 될 것이다. 실제. 이게 제게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실제화시키느냐? 내용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뭘 삼았느니라? 증거를 삼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한 모든 사람들을 쭉 비추어 보면 그 사람들은 뭐에 근거를 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그 사실 가운데 섰더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디에 서면 사실 가운데 서면 틀림없이 그 내용이 내게 뭐가 된다는 거죠?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데 어떤 감이 오느냐?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나는 믿는데요. 이러더라. 아, 여기까지 가는구나. 저는 그 사실이 제게 툭 던지는데요. 엄청난 거예요. 뭐가? 아, 예수께서 내게 위임해 주신 모든 것들이 사실이구나. 어? 예수님이 내게 뭐라고 주신 이 말씀이 그냥 기록돼서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적으로 내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했는가가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영혼이 떠나셨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영혼이 여러분 죽어요? 계속 존재해요? 영이. 영은 존재합니다. 몸에서 떠나지만 영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떠난 영 속에 뭐가 존재합니까? 혼이 존재합니다. 이 혼이 뭐를 가지고 영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결과가.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부자도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영혼이 다 다음 세상, 다른 세계에 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로 살았던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낙원이 있어요. 반면에 날마다 고운 자색 옷을 입고 연락하며 살았던 부자는 어디 갔어요? 음부에 갔어요. 거기 가서 어디 있습니까? 불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물 한 잔이 아니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서 손끝에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답변이 이랬습니다. 예.
너는 저 땅에서 살 때에 잘 먹고 잘 살았지 않냐? 나사로는 그러지 않아. 지금 이게 잘 살고 여기서 사는 게 맞고, 또 그리고 너희들과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여기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옛날에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글을 몰랐는데 글을 이렇게 뜨문뜨문 알다 보니까 이 누가복음 본문을 읽다가 이렇게 읽은 거예요. 뭐라고 그러느냐? 큰 구렁이가 누구와? 부자와 나사로 사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세계와 부자가 있는 음부 사이는 누가 있다고? 큰 구렁이가 한 마리 막아 있어가지고 거기서 일로 건너고 싶어도 못 가고 또 여기서 그리로 건너가고 싶어도 못 간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뭐라 그랬나? 낙원과 음부 사이는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지키고 있다. 이렇게 읽었다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사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음부에 있는 부자가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저 땅에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이 여길 못 오도록 내세가 있다는 걸 나사로를 통해 가르쳐 달라는 거죠.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인데 영과 혼이 있어서 지금 뭐를 감각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고 있고 저 땅에 살고 있는 형제들을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영혼이 예수님의 몸을 떠나서 어디로 떠났는데 그분이 뭘 가지고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할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죽음을 맞이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어두움의 세력이 예수님을 음부로 끌고 갔지만 우리가 가야 될 음부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를 음부에 묶어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그리고 예수께서 뭘 붙잡고 계셨어요? 부활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뭐 하셨다?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설명하기를 인생은 뭐라 그랬어요? 풀 같고 그 영화는 풀에 뭐 같다? 꽃 같다. 그 말은 뭘 말하게? 인생, 육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은 마치 풀 같고 그 영광은 풀에 잠깐 피는 꽃과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뭐하다? 영혼은 영생불사한다. 불멸한다는 거예요. 영혼은 멸하지 않고 영혼이 존재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뭘 가지고 이 땅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은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혼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 땅의 삶과 저 영원한 삶을 뭐하도록 주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굳게 서셔야 합니다. 아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저길이 비쳤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사실을 믿음으로 갔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올바른 지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10장 2절을 기억하죠? 거기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자기가 증언할 말이 있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열심은 있대 하나님께.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뭐하지 않았다?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올바른 지식이에요. 올바른 성서를 이해하고 그 가운데 자기가 서는 겁니다. 지금 이제 좀 안타까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목회를 조금, 교회를 목회를 한 게 한 30년 가까이 돼요. 넘죠. 그럼 뭐를 느끼느냐? 여러분들에게 또한 교회가 성도들이 가르친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 보고 기도하세요 라고 가르쳤어요. 왜 성경 봐야 되느냐? 이 성경이 뭐냐? 바로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직접 고린도 후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2장. 찾으셨어요? 신약 성경 287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꼭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2장 17절입니다. 찾았습니까? 제가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고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곧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적인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은 뭐가 된다는 거죠?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말씀 보고 뭐라고 그랬나?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복음은 공교한 말만 아니라는 거죠. 그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확신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말씀이다 라고 말했어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지금 받아들이면 이 말씀은 곧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성서를 배워서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게, 뵙는 게 뭐냐? 여러분이 말씀을 펴들고 예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뵙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10절에 보면요. 제자 빌립이 뭐라고 그러느냐?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예. 내가 이처럼 너희와 오랫동안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곧 누구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빌립이 그랬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그거는 우리 유치원생들이 읽는 거예요. 유치원생들이 성경을 읽을 때 빌립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 보여달라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그러더라 라고 말하는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읽으란 말이냐? 여러분이 신앙이 조금만 성숙하고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조금만 깊으면 예수님을 뵙는다는 것이고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의 현현이시구나 나를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무엇이나 본체시나. 예수님이 누구냐? 근본 하나님의 본체, 원래 형상이셨다는 거죠. 그런 영광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신 분이구나.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구나를 여러분이 깨달으면 성경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성경이 보여지는데 이 성경이 다르게 보인다 이 말이다.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을 직접 뵙는 영광을 깨닫게 돼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충격적으로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와닿는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말이죠. 목요일 날 오후 시간 2시 54분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네게 뭘 주노니?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뭐 하리라? 풀리리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맬 일이 있으면 붙들어 매는 일과 이 땅에서 풀어놓는 일을 누가 하는 거요?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하셨어요. 위임했다는 거야. 그렇다면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요? 내가 남을 잘되게 할 수도 있고 뭐하요?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남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충격이 안 갑니까? 이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별 감흥이 없습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권세와 그 모든 권능을 누구에게 위임해 줬어요? 오늘 신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셨다. 아멘. 이게 여러분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건 여기서만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뭐요? 내가 너를 복을 삼는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놓고 하나님은 그러면 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19장에 나오는 소돔 고모라 얘기를 여러분 기억을 하죠. 거기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이 죄악이 간역해 해서 멸망시켜야 되겠는데 이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이놈들하고 벌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나? 내가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말합니다. 소돔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해서 내가 확인하러 간다. 확인해보고 벌을 내릴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걸 봐야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예 그렇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은 말하고 수용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수용해야지 됩니다 안 됩니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면 됩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합니까? 아니,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면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 이놈 하시지 않으세요? 그래? 어쩌란 말이냐? 만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심판하시면 안 되죠. 그 좋다. 50명, 요시. 50명 있으면 내가 안 하지. 우린 그걸로 성경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거리려니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창조주께서 계획하신 일을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하셔야죠. 그래? 그러면 알았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위치가 도대체 어떤 위치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50명이 자신이 없거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45명이면 어때요? 좋다고. 또 자신이 없어요. 40명이면 어때요? 좋다고. 30명, 20명, 최후엔 자기가 좀 부끄러운 거라. 내가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요. 좋아, 한 번 더 이야기해봐. 10명이면 어때요? 좋아, 10명 또 용납한 되는 거라. 우린 자꾸 의인 10명에다 포인트를 뒀어요. 본론을 놓치는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아브라함이 안 됩니다. 10명까지 들이밀면서 10명이면 용서하셔야지요 라고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위치가 도대체 어떤 위치냐는 거야. 어떤 위치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아브라함이 막아섰다는 거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50의인이 있으면 멸하면 안 되죠. 그래, 알아서. 10명이 있으면 멸하시면 안 되죠. 그래, 알아서. 만일에 아브라함이 하기를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시니까 용서하시지요.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 안 돼! 이랬을까? 그럼 창세기 12장 2절에 다른 거예요. 네가 축복하는 자. 네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겠다. 그랬죠? 네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한다. 역으로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뒤집어서 네가 복을 빌면 내가 복을 주고 네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한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잠언 말씀을 장제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뭐라 그럽니까? 성읍이 진흥하는 것은 뭐 때문에? 의인의 강구로 말미암아 성읍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진흥한다는 거야. 바꾸어 설명하면 저와 여러분이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읍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성읍이 진흥되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도대체 어떤 위치냐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6장 19절과 마태복음 18장 18절에 20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냐 이거야. 그냥 천국 열쇠를 줬다 그렇게 인식하지만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라고. 내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어떤 지위와 어떤 관계와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길래 천국 열쇠를 내게 맡기셔서 내가 매면 매고 내가 풀면 푸는 이런 자리에 나를 세우셨겠냐는 거라. 도대체 내가 누구라는 거지. 여러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하늘 문을 닫고 하늘 문을 연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하여 태양아 멈추어라 그랬더니 태양이 멈추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엘리야가 비 오지 않도록 기도했더니 3년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엘리야가 누구며 여호수아가 누구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이시기에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맡기셨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열쇠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그리고 놀랍게 뭐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거기에는 제한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집안에 가까운 사람에게 열쇠를 맡깁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대문 열쇠만 줍니다. 방 안 열쇠만 주지 그 금고라든지 중요한 거는 이러면 안 되고 제한이 많아요. 조건이 많아요. 우리는 가까운 일가 친척에게 키를 줘도 하나님 그러시질 않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제한이 없다는 거라.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대체 어떤 관계로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십니까? 어? 이게 여러분 깨달아지세요? 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가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어디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저와 여러분 보고 뭐라고 그랬나? 주님께서 내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하는 일은 물론이기와 더 큰 일도 한답니다. 이게 바로 누구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는 관점이라는 거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신을 볼 줄을 모르는 거라.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만 안타까운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받으니 너무나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은요 기가 찬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편 103편 1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누구 보고 그래서요? 나보고 이야기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뭐 하지 마라? 잊지 말라는 거라. 그럼 뭘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허락하셔서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라.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한다는 거요? 안위하신다는 거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손 안에 은밀한 손 안에 감추셨대. 생명싸개 안에 하나님이 나를 쌌대요. 그러면 아무도 나를 해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그렇게 여러분 나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내게 천국의 열쇠를 맡겼구나. 단순히 그건 아니다. 그거보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믿어주나.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오늘 이 땅 전체를 누구 손에 맡겼구나. 누구 손에 맡겼어요? 내 손에 맡겼구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다 외울 줄 압니다. 뭐라고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뭐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그럼 하나님이 그 제자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맡긴 거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땅 끝까지 전체를 다 맡겼다 이 말이라. 아멘. 그러한 여러분의 위치, 그러한 여러분의 실제,
권세를 깨달으면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한 재미난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은 덩치가 좀 커야 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중국의 그 주석이 시진핑 주석입니다. 그지? 근데 사실은 중국은 지도에를 보면요.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것보다가 수십 배 크기입니다. 그지? 지도에 보세요. 둥글랑 큰 나라가 있는데 그 차이나 중국이라고 딱 적혀 있고 우리는 그 밑에 보면 조그만하게 이런 나라가 하나 있어요. 자, 그래서 또 우리는 별로 힘이 없으니까 저 바다 건너 있는 북아메리카에 있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자꾸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사드를 우리나라에 갖다 놓으라고 자꾸 찌르니까 그 은치 산에 어제 갖다 놨다 그럽시다. 그러면 큰 중국의 주석인 시주석이 말이죠. 끌끌 웃으면서 그래 갖다 놔라 한국에 너무 어렵게 그렇게 했구나 하고 놔둬야지. 아니 그런데 말이야 큰 나라의 주석이 째째부리하게 우리나라의 그 일개 하나의 그 기업을 상대로 해가지고 보복 조치를 하고 뭐 내 그때 보면서 아니 저 사람 이렇게 외모는 굉장히 상이 말이야 이렇게 멋있는데 아주 쫌상이구나. 그 대국의 주석이 못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반면에 저쪽 바다 건너 있는 사람 이렇게 나이 좀 많은 저 사람은 또 야구진 사람이라. 그렇죠? 좀 이렇게 나라에 이렇게 덩치 걸맞게 이렇게 하질 않고 아주 이렇게 저 구멍가게 말이야 사장 비슷 구멍가게 주인 비슷하게 말이야 이러면 돼 안 돼 하고 찢어버려 싸운다. 그래서 내가 이름도 참 고약하지. 이름도 고약해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맞다. 사람은 아무리 큰 나라의 지도자가 돼도 저 속이 조만하구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보면 뭐 나라도 조그만하고 별 볼품도 없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봐도 별 그게 없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그 놀라운 가치를 갖다가 보셨기에다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는 거라. 그 준 거는 끝이 아니야.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는 겁니다. 도대체 여러분의 크기가 얼마나 크세요?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관점으로 여러분을 보세요.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누구이시기에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온 땅을 맡긴단 말입니까? 이 실제를 여러분이 깨달으면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골로새 3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한번 따라 하실래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뀌었어요. 뭘 해요? 우리의 지식을 뭐 해야 됩니까? 지식까지도 바꾸셔야 합니다. 혼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뭐하며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어디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뭐해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맡기신 그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가운데 서서 감사함으로 일평생 승리자의
아름다운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맡김, 이 실제를 깊이 묵상하고 이 가운데 서서 날마다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루어가는 저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